제목을 크게 힘있게 두 번 시작.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사셔서 천대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상 숭배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할 이유가 뭐냐? 안 피하면은 너의 영혼은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10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앞에서 기차가 올 때에 피해야 살지 기차와 정면 부딪히면 사람은 죽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지 않으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세상의 사람한테 핍박받습니다. 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냐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박또박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 하나님 외에는 인간을 도울 신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 절하든지 빌지 마라. 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 앞에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4절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해서 너를 도와주고 네 편 되어서 네게 뭔가 유익을 준다고 만들어서 생긴 우상은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또 땅에는 여러 가지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을 어긋난 죄입니다.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5절에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거니와. 절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한테도 절하지 말아라. 그것을 섬기는 날에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울까. 그분의 심판의 진노의 잔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진정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요 A 사람이 지금 B 사람과 둘이 지금 결혼하려고 중신하고 이제 약혼했습니다. 근데 요 A가 남자고 B가 여자인데 이 여자가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그래요. 자주 만난대요. 또 어디 여행도 갔다 왔대요. 이 사람이 이 여자를 보고 너그럽게 받아줄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그거는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등 돌리고서 너는 이제 나의 신부감으로서는 안 된다. 평생 믿은 목사님이라도 평생 믿은 장로님이라도 평생 믿은 권사님이라도 집사라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의 이 재앙을 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의 돈에 대한 재앙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법니다. 자꾸 기독교인들이 돈을 복으로 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중심이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30대 재벌 보실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가?
저 3, 4대 저주는 영적으로 예수 믿을 가망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하면 우리 아버지 때부터 불교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불교요, 그 자손 대대로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저주가 임하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앞에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제일 불행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영적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미국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천당 지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냐? 인정하는 사람들이 12%래요. 15%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천당이 들어서 인정하지 실제 마음속에 팍 안 받아들이고, 지옥도 있다는데 말은 들었어요. 마음을 팍 안 받아들이고. 왜 그러냐? 성령 없는 사람들은 천당과 지옥 하나의 용어, 하나의 말뿐이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지옥이라는 개념, 천당이 있으면 있는 거지 뭐 지옥이 뭘 대단해 라고 생각한다면 100% 그분들은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별거 무섭지 않은 거예요. 교회 와서는 교회 와서는 거룩한 모습인데 나가서는 죄짓고도 시침이 뚝 떼죠. 왜? 성령이 안 계셔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게 끊어졌으니까 조명 꺼진 불처럼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3대, 4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그 가정에 엄청난 재앙입니다. 돈이 많으면 모을 거예요. 권력을 웅주이면 모을 거예요. 예수가 안 계신데, 생명이 없는데. 근데 기독교는 언젠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복 받는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굴 믿었길래 저렇게 돈들이 많은 거야? 복음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것은 그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랬고, 주님이 데려가신다고 그랬지 이 땅에서 오래오래 말뚝박고 살라고 안 했잖아요. 어느 날 주님이 공중에 번개 치듯이 재림할 때에 지금 기독교인이 약 한 800만 그래요. 캐톨릭이 한 300만 잡고 400만 잡고, 이렇게 기독교인 개신교가 한 400만 잡고 그래요. 과연 그들 가운데 성령 받고 거듭나서 기차 위에, 철로 위에 기차가 반드시 가듯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 따라하면 아이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진짜 말씀을 사실화해서 말씀을 어긴 것을 죄로 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몇 프로나 있을까요? 희박합니다. 천국은 좁은 길이래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신다는데 과연 깨끗한 신부로 단장되어서 데려감 당할 만큼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또 오실 예수를 그렇게 그려오면서 갈망할 만한 깨끗한 신부가 있습니까? 지금 뭐 많겠지요. 우리 교인들 다 뭐 그래야죠. 주일 때의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를 주가 주신 분으로 받아들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아플 때나 남편의 종교를 지켰습니까? 네, 그러죠. 신부 때 신랑 아무개를 맞이하여 힘들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 때나 잘 섬기면서 정주를 지켰습니까? 네. 그러고 나가서 바람 피고 다니고 음란하고, 그러고서는 천당 간다고 우긴다면 천당은 너무 정말 가치 없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그 성령이 기도시킴으로 기도가 항상 너에게 출렁이면서 어디 가도 주님 안에 있고 어디 가도 물 꽉 찬 병처럼 그렇게 주님 속에 살다가 오늘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주님이 혹은 내가 오늘 밤 죽을런지 딱 영혼 빠져나가면은 주님의 깨끗한 영혼 사뿐히 받아들여서 낙원에 딱 올려놓을 만한 그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나는 우리 큰빛가족이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믿고 대충 믿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치 마야 돼요. 여기는 권 목사부터. 그래서 성경은
읽었으면 되고 외워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실화해서 그렇다고 인정하고 성경은 명령이니 명령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영생 얻는다면 어디가 또 하나님이 아니면 나도 아니고 어디가 또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식으로 그의 말씀과 내 삶이 직결될 텐데 말씀 따로 나 삶의 생활 따로 그러면은 신랑이 오실 때 그렇게 지저분하신 분을 과연 맞이하겠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주님이 질투하신대요. 3, 4대 예수 믿는 일이 없도록 망쳐놓겠대요. 6절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는 저 말씀을 절대 믿어요. 절대 믿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정말 성령 충만받고 예수 잘 믿어보세요. 대대손손이 예수 잘 믿게 되고 부모로서의 가장 큰 유산이 자식한테 돈이 아니요 권력이 아니요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믿음 심어주는 부모가 제일 큰 자손에게 축복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다 주셨어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저 태양에서 열을 딱 끊었습니다. 열을 저 태양에서 지구까지 비추는 것이 8분 걸리는데 이 따가운 따사로운 열이 딱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는 뭐 하느냐 그대로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의 열기만 딱 차단시켜도 지구에 있는 인간은 너나 순간에 다 얼어 죽습니다. 그게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의 은혜가 막강하죠. 저 태양 떠 있고 저 열기 있는 거 이거 그냥 웃으면서 떴네 하는 거야. 정말 알고 보면요 감사한 것입니다. 이 지구의 대기권 안에만 산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산소를 거두신다면은 우리 그냥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산소 없는데 무얼로 살라고요? 그냥 얼굴이 해가지고 창밖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가 순간에 질식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만약에 가물었습니다. 식물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뭐 먹고 살 것 같아요? 비가 오기 때문에 풀이 나고 풀이 나서 자라고 열매가 맺어서 사는 건데 하나님이 비를 딱 끊어서 한 1년만, 한 2년만 몇 개월 비도 안 오는 때문에 지금 한 1년, 2년만 비 안 오면요 지구덩어리에 배짝 말라서 인간들은요 다 죽습니다. 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은혜가 말로 못하는 거죠. 물을 다 끊어보시오. 물 인간의 70%가 물인데 몸에 물이 없어. 뭘 마시겠어요? 뭘로 닦겠어요? 물 없어도 그냥 매점 말로 허덕에다가 죽는 겁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빼볼까? 그냥 다 죽는 거죠.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지구의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으로 계신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이분은 제껴놓고 우상한테 빈다. 하나님의 질투하게 돼 있죠. 그러면 우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 본문에 또박또박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우상 숭배는 3, 4대가 내가 저주하겠다 했는데 그럼 우상이 뭐냐? 또 우상의 제물은 뭐냐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뭐가 우상이고 뭐가 우상의 제물이냐? 20절에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냥 하나의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신다고 하지만 그건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의 제사가 뭐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상 차리고 제사상 앞에 절하고 음식 먹고 아무 시도 왜? 교리가 그래요. 성경은 절대로 제사상 앞에 가서 절하거나 또 제사 음식 먹거나 또 제사 음식 만들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야무진 핍박받는 거예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음식 높이는 것은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제가 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서로 교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여러분, 내일이 뭐 명절, 이 명절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라마다. 한국은 이날이고 또 중국은 또 딴 날 또 있어요. 일본도 딴 날 또 있고, 다 나라마다 요 마귀가 풍습을 만들어서 그 풍습에서 국민의 마음을 확 끌어서 전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귀를 숭배하도록 만든 건데, 이게 귀신이 뭐예요? 조장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귀신을 섬기면서 그게 근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마귀를 추구하게 만드는 게 이게 지금 제사제도입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제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같은 곳에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먹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딱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팍 핍박받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고기가 물 떠난 거와 똑같습니다. 인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무가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뿌리가 쑥 뽑힌 나무와 똑같습니다. 지금은 푸르러지요. 얼마 못 가서 뿌리 뽑힌 나무는 발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무능함과 불안과 초조를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입었는데 해만 뜨면 말라버리니까 또 해야 되고, 또 해만 뜨면 말라버리니까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죽이고 가죽옷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듯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와 불안과 초조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마태복음에 예수가 오셔서 무엇이었느냐? 또박또박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섬기를 받는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어떻게? 내 목숨을 너희들의 죄를 짊어진 대속물로, 대신 희생의 제물로 내가 죽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심판받고 너희들을 살려내려고 내가 온 것은 대접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 대속물은 대신 죄를 짊어진 속량의 제물로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나왔다가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내 원죄와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와 내가 마음으로 지은 본죄와 생활 속에서 지은 수없는 자범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죄를 몽땅 다 예수가 해결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대근 인간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러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죄값으로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업신여기고 예수를 소홀히 대하고 예수를 멸시한 당신의 영혼은 심판 앞에서 무슨 재주로 버티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지 못하고 우리가 땅에서 권력을 크게 잡지 못했어도 저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인치받아서 거듭난 자녀가 됐다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가 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중의 복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누가 날 도와주지? 귀신 섬기다가니 지옥 갈 텐데 드디어 날 지으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사함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 내 것이 할 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는 거예요. 나와 우리 자자 손손들이 성령의 인심까지 받는 이 은혜가 아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구주이십니다.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저주를, 내 모든 질병을, 내 모든 슬픔을 다 담당하신 것을 크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 아니면 우린 지옥이요. 누가 날 도와주지 찾다 보니까 만든 우상 귀신 섬기다가 지옥 가는데 진짜 인간 만드신 하나님이 오신 분이 예수시고 그가 내 죄를 해결해 놓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를 사하셔서 성령 이상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10장 20절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방인 안 믿는 사람이 그냥 제사하지 말어, 음식 만들지 말어, 다 더러운 거야. 음식 먹지 말어, 다 더러운 거야. 그 앞에 서지 말어, 다 더러운 짓이야. 너희는 이방인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니까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귀신이 섬겼더니 하는 짓이 뭔지 아시오? 마가복음 9장에 보는 하는 짓이 이 짓 하는 거야. 섬겼더니 또박또박 시작.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라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자, 올려보십시오. 그렇게 귀신 섬겼더니 복 달라고 빌고 했더니 이놈의 귀신을 보시오.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인 자를 귀신 들려서 말 잘하다가니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데려오니 그 뒤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여기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참으로 귀신을 줬죠. 귀신 섬겼더니 하는 짓이 병들게 만들고 삶에 고통 주고, 그러니까 제사진에 귀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 집 망치라고. 얼마나 우매합니까? 여러분들은 귀신을 쫓아낼 진정 제사에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저도 인도에 있을 때에 그 두 번째 같아요. 그 두 번째가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뒤에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얼굴도 이쁜 거 이렇게. 예. 근데 이놈이 보니까 말을 내가 봤어요. 그래요. 내가 속으로 제가 평생을 말 못하고 할 텐데 저거 어떡할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저놈이 내 아들이라면은 얼마나 치밀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들고서 기도하는데, 기도한 다음에 이제 마이크 붙들고서 이제 할렐루야 했더니 이놈이 할렐루야 하더니 어머니 뒤에서 그러더라고. 어머니 그때 났어요. 소름 끼치죠.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께서 주 하실 일 똑같이 하시는데 벙어리 단자가 귀신 나가니까 말을 허드라는 거야.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도 해봤지 말고 병든 자에게 언정적 나으리라. 여기 아들 계시지만 제가 지난 주일날 밤에 그랬겠어요. 그날따라 저 기도하는데 먼저 기도를 하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우리 감동을 사니까, 그래서 이제 했더니 그때 기도했는데요. 뭔가 바람이 휘 들어오는데 그렇게 주사 맞고 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 병이 낫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니까요. 또 우리 집사님은 또 기침이 많이 나왔는데 그날 기도했는데 빡 나왔는데 그 뒤로 기침이 안 나왔다고 듣고 또 여러 사람이 그 주일 밤에 그냥 본인들이 기도하다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믿는 자에게서는 지금도 역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땅에다 묻어서 화석된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신, 여기 계시고 내 안에 와 계신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것이니까 어떤 문제가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고, 무슨 문제가 와도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가 계시면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홉수에 홉수, 예수로 희망이 꽉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 기도를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분들은 주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나무가 있다면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는 위까지든 중간까지든 밑에까지든 똑같이, 이제 아래까지가 먼저 필니까 아래까지도 중간까지도 위 똑같이 잎이 피고 똑같이 꽃이 피고. 왜? 이 나무가 진행을 똑같이 공급하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간이나 앞으로나 똑같이 능력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을 지금 이 시대에 날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내가 그 일꾼인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예배 보고 오면은 다 된 거야. 하나님이 언제 예배 보라고 그랬어요? 와서 능력 받아서 내 증인들하고 그랬죠. 성경을 잘못 가르쳤어요. 왜?
신학교에서 그렇게 독일이 신학 죽고 영국이 신학 다 기독교 죽은 데서 박사 받은 분들이 신학교를 잘못 가르치니까 감당해서 그냥 하나의 종교 의식만 집행했지 사실 주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을 안 가르치니까 교회가 예배만 보면 그만이지 기도합니까? 왜 기도 안 해? 하나님의 일이 당신에게 없어서 그런 거야. 일이 있고 하고 싶으면 주여 나 능력 달라고 하나님이 내 쓰인 게 이것이 내 일이고 내가 주님 배울 때 일한 것만큼 상 받는데 내가 지금 내 능력 없습니다. 주여 일을 착수했어야 그가 기도하죠. 아예 손 털었으니까 기도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무슨 목회를 하겠어. 기도하지 않는 무슨 누가 어떻게 죄이겠어요. 기도 안 하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정리 나가보시오. 내 스피커 라이터, 키보드, 스크린 다 나가지. 교회는 만민의 기도인 집인데 왜 기도 안 할까? 영적 생활 안 해요. 그냥 돈만 쥐고 권력이 그게 보이지. 그냥 죽을 때 돈 가지고 죽어. 권력이 죽음을 막아줘? 아니잖아요. 속았다는 거야. 마귀한테서 내 영혼이 영원하고 이건 껍데기야. 내 영혼이 빠져나온 죽은 거야. 빠져나온 내 영혼이 지옥 갈래. 빠져나온 내 영혼이 천나갈래. 이게 기독교의 중심인데도 영혼은 내팽개치고 날로 쇠퇴해서 쑥아 죽어서 흙들 육신에서 도무하니 당신은 뭘 믿는 사람에게 방향이 없냐는 거죠.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진리에 속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한번 정말 그 당시 내가 봐도 나도 감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제가 아주 아멘, 뭐로, 아멘, 뭐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박수 하나 이렇게 박수 하나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저걸 보고서 그때 막 가슴이 정말 터지겠더라고. 막 내가 절제 못했으면 또 울었죠. 또 눈물 없는 사나이가 왜 그 어린 것이 이제 평생에 또 얼마나 고통 많을까 싶은 거야. 귀신을 섬겼더니 그놈의 귀신이 와서 벙어리게 만들더니 주님이 싹 내쫓고 치료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부터 아기가 막 부르짖부르고 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버지가 왔는데 요만 아들들이 왔어요. 주님은 그때 변화산에 가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선정 9명의 제자가 그 애기 부시면 나가라! 도 안 나갔어요. 그냥 아버지가 오니까 아버지요, 애기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좀 우리 아들 고쳐주시겠다. 주님이 할 수가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으라!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데려와! 데려와! 네, 왔어요. 벌써 오자마자 애기가 귀신이 막 하더니 거큰 불더니 막 하더니 얘를 평소에 물에 집어넣고 애기를 불에다 집어넣고 누가 귀신이 예수가 데려와! 오자마자 심히 경련을 일으키더니 땅에 엎드려 거큼을 품더니 쏙 나갔다는 거야. 귀신을 섬겼는데 귀신의 짓이 전체 털고 있는 거야. 제사가 뭐냐고요? 귀신을 섬기는 거래요. 마귀의 쫑이야. 안 보이죠?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주적 마귀와 그 쫄개 귀신을 섬기는 죄짓고 지옥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으로 모든 걸 이기시는 권세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지도 말고 절도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관심 보시오. 다시 위로 올라와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그 우상집에서 떡을 먹었는데 제물이 아닌데
근데 지나가다가니 저 사도 바울께서도 저 우상 제물 먹네 하고서 담력 얻어서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면은 11절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나는 그는 그리스도께서 왜 죽은 자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제 우상집에서 앉아서 그렇게 이건 내 사다 먹는 거 이렇게 먹으려는데 지나가다가니 아니 저 권 목사님이 저 우상집에서 저 우상찜을 먹네. 그럼 나도 먹어야겠네. 그래서 먹으면 그 사람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난 아니었거든요. 내가 사온 건데 누가 잘못 봐서 목사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먹으면 끝이냐?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우상 재물 먹으면은. 근데 기도고 먹어요? 어디 기도 먹으라 그랬어? 이게 다 인본주의요. 성경대로 가는 게 신앙이라면은 절대 성경을 준수해야죠. 자, 12절에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영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재물 먹게 했다면은 그걸 죄 짓고 나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할까 봐서 차라리 나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또박또박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이죠. 제사 음식 고사떡 먹어야 된다는 말,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말로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요. 크게 봐야죠. 터지게 해야죠.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네, 이런 거 있어요. 옆집에서 떡을 가졌어. 저기 아주머니 떡 좀 먹어보시오. 이거 아주머니 고사떡이요, 지사떡이요? 빨리 봐. 이러지 말라는 거야. 모르고는 먹으라는 거예요. 모르고는. 그럼 맨날 떡 주면 물어봐. 이게 떡이 그러면 그 집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서는 먹는데 어젯밤에 옆에서 그 정리적 갱갱갱갱갱갱갱갱갱 무다이 한다고 이거 대고 선다고 분명히 갱갱갱갱해서 카는 이제 저기요 떡 좀 먹어보세요. 그러면 알았어. 그 알고서 받았어.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요? 크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금식 5일 중이요. 얼마나 병인지 몰라. 오늘 끝났어, 금식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되지? 안 먹었다 먹었지? 절대로 금식 50일이었어도요, 이거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먹는 거야. 왜? 쥐약 같은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 성찬식, 피를 받아들이고 살을 먹은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은 절대로 귀신의 상에 참여한 것을 난 원치 않는다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뭐 기도고 먹으라고? 따라봐요. 식물, 그 재물, 다시 크게 식물, 재물. 식물은 그냥 먹는 음식이고 재물은 제사상에 올려놓은 것이고 다른 겁니다. 식물은 기도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고 재물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기도하고 먹으라는 말은 재물은 안 되지만은 식물은 뭐 결혼식 가서 뭐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재물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자,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먹는 자가 있다면은 자, 에베소 5장 가봐요. 주님 말씀이요. 또박또박 그게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너희도 이같이 정령 알아라. 음행이요. 성적인 타락이요. 또 더러운 짓, 동성이 은혜하는 짓들이요. 또 탐하는 짓, 욕심내는 거요.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 유업하지 못한다. 그럼 천당 간다, 못 간다? 또 마음이 또 금방 못 간다. 말이 안 나오지요. 유업이 뭐야? 상속이야. 천당 갑니까? 못 갑니까? 누가? 음행하고 동성이 은혜하고 탐심 품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내가 한번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언젠가는. 지금은 남자와 여자의 성이 구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젠더 해가지고서 남자도 나 여자예요 하면 여자, 그러니까 화장실도 여자 남자 그냥 다 왜 젠더, 내가 남자인데도 나 여자면 여자의 인격이래야 여자로 받아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남자와 여자의 성이 있는데 이걸 지금 세상에서 마귀는 이걸 부서뜨렸어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유혹해요. 여자가 여자를 유혹해요. 이게 동성이은혜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팍 타죠. 동성이은혜의 최고 출발점이 불에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인데 전 세계가 그걸 하고 있는 거야. 한국 대통령 그걸 지지하잖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서 망하려고 합니까? 성이 지금 깨지고 있다니까.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인간들이 한다니까요. 왜? 마귀는 그렇게 거기다 말초식을 자극해서 그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불에 다 타버립니다. 순간 폭발해서 불이 막 비오듯이 했다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동성끼리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동성연애는 지금 파도칩니다. 지금 오히려 아프리카가 안 하려고 그러죠. 문화국가는 전부 다 음란한 거. 부인이 어디 있어? 남편 자기 돈만 있으면 다 즐기는 거야.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누구든지 너 해봐 한번. 너 즐거웠지? 너 그때는 네가 죽음이 다가올 때 네 영혼의 신세는 비참해지는 거야. 이렇게 마귀는 금을 그놓고서 사는 사람 바보치고 그러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컴백 돌이킨 사람이라면 살지만 양발 거치고 한 사람은 당신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음행도 동성연애도 탐심도 우상숭배도 다 주님의 나라에 못 간다면 목사님이 만드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소홀히 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에 빡 찍어지 말아. 나만 깨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 충만해서 그것이 갖지 않고 그것이 천박하고 또 그것이 처참할 만큼 그렇게 비참하게 보일 때 그게 관심이야. 성령 충만치 못하고서는 믿음 지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나와요. 장로님 어린 택도 없어요. 목사님 어린 택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치 않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은 내일 어디 가시든지 전도하면 했지 제사상에 가서 음식 만들고 그거 잡숫고 저러고 그래서 지옥 갈 필요가 뭐 있어요? 뺨 맞고 나오는 게 낫지요. 그 뒤엔 더 끔찍한 말씀했어요. 5장 11절 보실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사귀지도 말어. 그건 마귀 자식이니까 같이 밥도 먹지 말어. 전도할 때 몰라도 같이 그런 어울리면 너도 병들어. 그러니까 잘 들어. 주님이 어떤 형제가 음행하고 항상 음행이니까 어디 인간에 따라오는 것은 첫 번째가 육신의 본능 음행이니까 기사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음행은 저절로 가요. 그냥 땅에서 풀이 올라오듯이 누가 땅에다 씨 뿌렸습니까? 땅에다 씨 안 뿌려도 푸른 치가 나옵니다. 음행은 인간의 아주 본능이에요. 타락이에요. 이거 못 이기면 소용없는 거예요. 음행, 탐심, 욕심 내고 다니는 거예요. 또 우상숭배, 후욕, 동성연애하는 거, 술 취한 술 먹는 게 죄가 아니라고요? 누가 먹지 말래요? 성령 받아봐. 받으면 줘도 싫은 거예요. 충만하면요. 술을 끊더라도 끊겠습니까? 성령 충만해 보시오. 코앞에 대놔도요 비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목사님부터 우리 모두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이 보기 좋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신앙이라면 무릎 팍 꿇고 그렇게 삶의 힘을 구하고 동해 가든지 서해 가든지 남해 가든지 북에 가든지 성경대로 살만한 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텐데 성령 충만치 못하고 어떻게 진리를 사냐는 거예요. 같이 사귀지도 말어. 잠도 그래. 같이 사귀지 먹지도 말래요. 누가 이렇게 음란하고 탐남하고 우상숭배하고 동성연애하고 술 취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어. 왜? 너 물들어. 너 빠지면 너 죽어.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내 자녀들이 때 안 먹고 깨끗하게 올라오길 바라는 거야.
이제 끝으로 성령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들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만 되는데, 성령의 사람은 세상에 더럽죠. 죄 많죠. 어디 가도 하나님에게 성전을 더럽히기 싫은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거룩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공급받는 게 무릎이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열리는 문에서 성령의 권능이 내려오는 거지. 비가 와야 땅에서 싹이 나지. 능력을 받아야 마귀와 귀신을 제압할 텐데, 이게 안 되는 기독교인들, 기도 않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기독교인들, 당신은 무슨 재주로 성전대로 살고 그렇게 안 산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천당 간다고 시집이 뚝 떼고 고집 피고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처럼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그렇게 인본주의를 모방해서 자유주의 신학 가지고, 상황주의 신학 가지고, 현실주의 신학 가지고 예수 건달을 믿다가 죽어서 낙엽처럼, 풍낙엽처럼 떨어져 지옥 가느니, 이런 분이 안 계시고 오늘 다시 마음을 조여서 지난날에 회개하고, 죄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끊고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깨끗이 회개하고서 예수님 진짜 잘 믿으십시오. 전 세계의 흐름을 봐봐요. 예수가 오실 날이 임한 것은 노아 때도 성적 타락,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 타락. 주님 말씀에서요, 노아가 갑자기 방주이자 비가 확 와서 다 심판. 내가 올 때도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도 비 올지 몰랐습니다. 전 세계는 음란의 귀신이 춤을 추고 다니고 있습니다. 방탕, 술 취함,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원수짓이 귀신으로 인해서 출렁이는데, 무슨 재주로 거기 가는 인간이 거기서 버티겠을까? 나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산 사람만 까딱없이 섰죠. 성령 못하면은, 나도 휘청대다가 넘어지면은 그게 그 영혼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서 이게 무슨 죄냐나? 다 문화래, 문화 좋아하시네요. 천당가? 누구 맘대로 가. 깨끗한 사람만 가는 거라면은, 저부터 우리 모든 큰빛 가족은 오늘 성령 충만해서 귀신의 착태를 분별하고 싹 떠내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사시기를 바라요. 사랑에, 그분의 사랑에 흥분되어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끼웃대지 마. 끼웃대봐야 더 망하는 짓이에요. 주만 바라보고 내가 그런 소리에 어디 가나 생각 속에서 예수 놓지 말라고. 저도 그래요. 나도 실수할 때가 있지요. 내가 말을 턱 던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뭐들을 말했지? 순간에 내 생각을 여관시켰어요. 내가 말하고도 주여, 생각 잘못했습니다. 용서합시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왜? 나도 주님 생각 놓치면요, 말도 괜히 아는 말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이요, 항상 자나 깨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니까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화시키세요. 이것은 농담도 아니야. 사실이야. 사실로 믿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사랑받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불신앙은 마귀마으며 다 뿌리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그래 너야 너, 이 시대에 너뿐이었구나. 내가 너 손잡고 하면 내일 아들 죽여놓으시고 이루는 구원의, 영혼의 구원 일을 내도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딱 한 번쯤 쓰임받다가 저 천당에서 큰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봐요. 주여, 나 이번에 누굴 만나든지 정말 우리 전도할지언정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힘 만들지 말고, 먹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고 그 말씀을 사수하는 일에 내게 능력 달라고 주의 이름 상대했습니다. 주여.